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고난주간 또 사순절에 보통 묵상하는 이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항상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인생이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비극적 운명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냥 진짜 다 경험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원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 무상. 인생 고난. 끝까지 달려봐야 죽음과 심판과 형벌. 이미 죽은 영을 확인하는, 죽은 육을 가지고 확인하는 확인의 시간일 뿐. 끝나고 고난이고 아픔인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유일한 길을 내셔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기적. 이거는 은혜 위의 은총, 가장 큰 기적.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 다른 이로서는 이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어요. 유일한 기적. 생각할 때마다 은혜요. 자, 그런데 이제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의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 덩어리는 뭘 살아가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근데 인생이라는 게 수많은 그 관계와 관계 속에서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아픔이라 그래요. 주님 때문에 다 즐겁게 이겨갑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조차도 주님 생각하면 다 극복해 갑니다. 힘을 얻고 가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롭게 묵상하고 늘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분의 고난. 우리 주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No.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나 개인적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내 개인 나를 향한 그 발걸음으로 이게 느껴질 때 드디어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 이거를 알기 위한 공부의 사전 공부, 열심히 문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이고 예수님이 그 어떻게 삶을 사셨고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이거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감하고 교제하는 사전 공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전 공부가 되고 나서 쑥 들어가면 오늘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할 때, 이야,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뭘 타고 들어가셔요? 낙이 타고 들어가죠.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어린 낙이. 순결성을 얘기하거든요. 순수함을. 그 길을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한 10여 년 전, 2014년, 그때 이제 교황이 방한을 했죠. 그때 엄청난 인파들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런
엄청난 인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차를 탁 타고 오는데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죠. 레드카펫을 깔고 그래서 교황이 손을 흔들면서 딱. 근데 이제 저렇게 뭐 국빈이나 결혼 교황이나 이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거기다 겉옷을 깔고 왕이시란 뜻입니다.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러고 까는데, 근데 이때 타고 들어가야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차량이죠. 그때 그 동물 그게 뭡니까? 그게 원래 백마죠. 백마예요. 그리고 멋있는 뭐 캐딜락 같은 거 쫙 타고 들어가야 이게 폼이 나는데 예수님은 뭘 타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티코? 이거 티코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작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리의리한 어떤 막 캐딜락이나 뭐 제가 좋은 차 아는 건 뭐 그런 거니까 뭐 벤츠나 뭐 이런 좋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런 거 타고 들어간 거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마음과 주님이 가시는 길 그거를 드러낸 의지셔요. 이 나귀가. 예수님이라고 백마 안 타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니 그런 거 타고 싶죠. 인간인데. 근데 길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저도 그 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한 길, 좋은 길. 갈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날 위해 그 길 걸어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눈 뜨고 그 길을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편하고 좋은 잠자리 놔두고 이 추운 새벽에 깨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예, 인간은 다 똑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이 잔 말고 이 길 말고 이거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아유,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지. 우리인들 편하고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인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게바처럼 이런 걸 누리지 못할 권위 없겠느냐?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 권위 없겠냐고요. 누구보다 더 많죠. 바울이. 그 탁월한 가말리엘 문화에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하버드 출신인데 최고의 반열에 그 지식인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 나라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아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버리시고 그 길을 갔는데 이제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뭐 머리끄댕이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도 이제 시골 같은 동네라 막 두둥겨 패고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신발 감추고 이런 얘기 부흥회 때 많이 듣잖아요. 저희들은 그거 실제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보다 더 하셨는데 그분이 왜 그 길을 갔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오늘 보세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안장이라고 그러죠? 겉옷을 안장처럼 올려놨어요. 그리고 타셨어요. 자, 이제 부릉부릉 출발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자,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나무죠?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거 뭡니까? 메시아를 맞이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금 뭐로 이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여. 뭐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군중들과 제자들은 뭐에 들뜬 거예요? 왕이 나가신다. 왕이 오신다. 신난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엄청난 인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선지자 오신다고, 왕 오신다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그분 오신다고, 아니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고 7강줄에 남고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이는데, 그 온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걸 보고 지금 죽은 나사로 나흘된 걸 살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이 얘기를 듣고 전부 모여든 거죠. 그냥 아주 그냥 6월절에 그냥 그 인산인해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에 그냥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멀리 해외에서 온 분들,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묻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한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까지 한 2km, 그 2-3km 되는데 거기를 쫙 수많은 인파가 서서 겉옷을 깔고 종렵나무를 가지고 막 환영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온 성이 소동한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러면서 난리가 나니까 소동하면서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이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디 가셨을까? 예루살렘 성, 근데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기 전에 했던 일이 있으셔요. 예루살렘 성을 탁 보시면서, 이게 베다니에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쫙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이에요. 이거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자, 성을 보시고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지금 이제 수많은 인파들은 막 난리가 났어. 기뻐하고 춤을 추고 뛰어다니고 막 흔들고. 근데 주님은 성을 보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가슴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이 서로 다른 꿈, 서로 다른 생각. 그러니까 무리들, 제자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길, 주님이 생각하는 영의 길, 제자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저 넓은 길, 세상의 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 세속적인 그 길을 가는 저들의 생각과 꿈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오른편, 왼편,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이런 거 생각하고,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육신적인 꿈. 근데 주님은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가슴에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영을 받으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면서 환영하는데 주님은 왕으로 가시는 거니까. 고난의 왕, 우주의 왕,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게 동상이몽이죠. 완전히 서로 다른 꿈이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완전히 묵시적 언어예요. 묵시적 언어.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보면 다 알아듣게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묵시적 언어예요.
왜냐면 다른 세계에 사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들으니까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명시적으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요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요. 사흘 만에 그 앞에 먼저 가시면서 슬픔과 그 어려움을 표현해서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놀라울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다 하는데 그냥 새까맣게, 제가 망둥어 얘기했잖아요. 망둥어. 다 잊어먹어.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저 보살핌 받는 날이 뭐냐면 심판받는 날이에요. 저 날, 그 심판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야. 주님이 지금 왜 오시는지, 지금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들의 성정과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느 길을 가셔요? 넓은 길을 가셔요? 좁은 길을 가셔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저들은 축복의 길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의 차이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그러니까 이 군중 속의 외로움, 가까이 있는 3년 반을 동거동락한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모르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은 더 모르죠. 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늘 군중 속에서 홀로 가신 거예요. 홀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저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근데 나중에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달아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 길을 가신 이유가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자, 예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속에 빠져서.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이게 뭡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 부활하신 후 이 소리예요.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후 그제서야 저거 제대로 깨달은 게 언제냐면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잖아요. 이때도 제대로 못 깨닫습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고 막 도마는 막 내가 눈에 봐야 믿겠다 막 이러고 내 손가락을 넣어야겠다 막 이러잖아요. 언제 제대로 빡 깨닫냐면 성령 강림 때 확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부모님들은 사춘기 오춘기 지나는 이 애들 아무리 그래도 아비 부모의 길을 가시잖아요. 근데 애들은 모르잖아.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뭐
지가 제일인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제 그 지들 고생하고 그러면서 저도 고생하고 뭐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리다가 깨닫고 돌아오고 그것도 다 몰라. 아버지 부모님 유품을 나중에 다 그렇게 가시고 왜 저렇게 사시나, 왜 저렇게 행동하시나, 왜 이해를 못해. 암 걸리시고 모 걸리시고 병상에 있으시고 고통. 그럼 본인 혼자 뭔가를 다 하시고 애들 뭐 살아갈 거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그럼 말없이 가셔. 언제 압니까? 그분들의 그 마음을. 나중에 유품 정리하고 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쯤 돼서 이분들이 그때 이거였구나. 그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빨리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왜냐면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부모의 위치가 돼서 이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을 그럴 때가 돼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그랬던 거 무슨 초월해서 그때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알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좀 더 젊어서 알아야 돼. 어떻게든 미리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주님이 왜 이 길을 걸어가셨나? 주님이 이때 어떠셨을까? 주님이 이때 마음이 어떨까를 그때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교제하면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 문자 너머에, 이 성경 너머에 영의 세계, 이 문자 너머에 레마의 세계. 그래서 이 종교, 기독교라는 이 종교적 틀 너머에 생명과 영의 세계. 거기 들어가서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감하면서 교회교가 아니라 진짜 예수교, 오직 예수, 진짜 내 생명, 내 영, 이게 쑥 들어가요. 쑥. 그래 내 생명이 되고 내 양식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붙들고 이겨가고 죽어갈 때 예수 붙들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이사야서 53장 6절 8절 같이 봉독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조용히 홀로 걸어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무거운 일이 있고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면 다 배신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드세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또 그 가족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길 주님 놀라운 은혜 정말 둔촌동의 새 역사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풍성한 역사 일으켜주시고 오늘 여기 우리 강동지방 정기지방회가 있습니다. 성총회 되도록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